3월 3일 수요 모임 함께 각 가정에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이요 영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시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베푸는 그 효력 있는 수단인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고 참 어려운 비정상적 시대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모임을 가사오나 주께서 우리의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서속히 안정된 회복을 베푸셔서 다시금 거룩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따라서 힘써 함께 모여 주를 섬기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옵니다. 언제나 진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로 성경을 주시고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을 참되다 믿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게 하셔서 우리 시대의 죄와 비참 어둡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미혹하는 일들로부터 경고와 권면을 받아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오니 감사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현세와 내세의 우리에게 거룩한 약속으로 말씀하신 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이 시대 이 지역에 진리로 세워가는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대로 은혜의 방도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대시키고 강화시켜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을 이 땅에 살되 이제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교회로 모여 살게 하셨사오니 이람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를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구하옵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의 수많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도 살게 하시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고 참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참으로 이 세상의 간사한 유혹과 사단의 달콤한 어떤 미혹에도 진리의 검을 들고 힘써 싸워가기를 구하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도 성도들로서의 마음가짐이 무디해지거나 하나님의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참으로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거룩한 일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이 없도록 주의 성도들을 권면하시고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어지러움 속에서 더욱더 각성시켜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섭리와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 참으로 세월의 흐름 속에 몸이 연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되 또한 동질의 신앙 고백 안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이루는 자매교회 협력교회와 선교지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시대에 신실한 교회들이 남음으로 환란 속에서도 주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따라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이제 갈보리 수요 모임을 갖사오니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잘 일구며 또 우리의 시대를 조망함으로 겸비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도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교훈을 얻게 하시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본문인데 구약성경 1303페이지 정도 됩니다. 공부합니다. 1장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소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널 열국을 살려감이 오르니까.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 하박국서 서론적 배경과 함께 선지자가 갈등 속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는 내용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당시 영적이고 도덕적 해이함 그런 불의함을 목도했어요. 이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이후에 유다의 왕들 특히 요야김이나 요아스 쭉 이어지는 왕들의 모습은 선진의 의로운 길 다윗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요시야의 행보를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유다의 불의한 사회상을 선지자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 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소수의 의인들을 위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계속적인 구원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과 그들의 죄악을 그냥 묵과하시고 내버려 두시는지 그런 갈등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단원이죠.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남유다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공의를 굳게 하는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방나라 신바벨론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선지자에게 이제 계속되는 두 번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지는 말씀인데, 물론 이 두 번째 답변은 2장 2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를 이제 또 보겠지만, 특별히 두 번째 이 하박국의 질문을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제 징벌하시는데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신바벨론 갈대아인을 일으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징벌하시는 것에 대한 이제 더 당황스러운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폈지만은 앞선 이제 나훔서에 보면 나훔서의 예언에 보면 당시에 바벨론이 갈대아인들이 일어나기 전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지만 남유다도 경고를 주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를 들어서 경고를 주셨는데, 결국 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 그들의 완악을 인해서 멸망할 것을 선포해 그들의 멸망이 이 하박국 남유다는 이제 목도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받을 때에 그들은 기뻐했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외세를 통해 남유다의 고통을 주시는지 또 주시는지, 어떻게 또 잔인하고 파괴적인 이 악한 신바벨론 갈대아인들을 일으켜 사용해서 언약 백성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시는지 이제 더 이제 당황스럽고 놀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죠. 어떻게 선하고 그들보다는 좀 더 의롭고 그래도 언약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덜 악한 이 민족을 어떻게 더 악한 불의한 이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벌하시는지. 그러나 이런 이제 일련의 질문을 통해서 선지자의 고백과 함께 경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 다 불의한 것에 대해 죄악에 대해서 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악하고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언약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죠. 물론 이 선지자의 계시는 후대에 백성들에게 정언되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위로를 위한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지체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그들에게 보상할 것을 이렇게 이제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이 계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올바른 해결을 가져오는 그분의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우심을 의존하고 믿음과 인내의 법을 배우도록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제 부분이겠지만 먼저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적용에 대한 교훈은 우리도 이제 자기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박국서는 인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아무리 자기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불의하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를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유는 어느 시대나 경건한 자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왕국의 완전한 도래 임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바라보지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래서 선지자는 의인들에게 역경의 때에 고난의 때,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토록 도전시키고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며 기뻐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이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미 적용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공부토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말씀 공부 내용의 자료물을 보시고 질문 1문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과 단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당황하는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면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12절 보시면 하박국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의 내용은 제가 다시 해석을 하겠습니다만은 1장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앞절 구절을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님은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는가 만세 영원전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듣는 언약과 관계된 거죠. 출애굽기 6장에 이스라엘의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믿음을 이제 드러내는데 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죠.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는 만세전부터 계시는 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왜 나왔을까라고 할 때는 앞에 문맥과 함께 볼 때에 앞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하신 질문의 내용에 11절에 바벨론 이 갈대아인들은 어떤 신을 섬기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그런 이제 헛된 우상 숭배자들과 비교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과 다른 하나님이다고 이런 암시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비교함으로 제기되는 이 질문의 의도는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자들을 멸망시키도록 어떻게 허락하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런 문제 제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죽지 않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우리는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참고를 보시면 이 구절의 요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셨으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리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대다방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보호만이 우리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의 고백이죠.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여기 뒤에도 그가 나오는데 그를 이건 이제 갈대아인 이렇게 세운 갈대아인 바벨론이죠. 여기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두셨다.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바벨론인을 들어 이렇게 세우셨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누구를? 경계하기 위하여 이거 히브리어 징계입니다.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그를 갈대아인을 세우셨습니다. 반석이신 강하신 안전한 요새이시고 강한 이런 표현인데 주께서 반석이신 하나님 주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갈대아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 보면 선지자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신실하신 주권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주께서 일으키신 이 바벨론 갈대아인의 침략에 대한 이 유다를 향한 이 경계 징계의 결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일어나는 일은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이 일시적인 승리이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역사의 흐름에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상당한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이제 선지자의 질문 속에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교리적으로도 배우고 그렇지 성품도 배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적용의 뒤에 이제 주에도 제가 적용적 교훈을 달아놨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선지자의 이제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면 이런 신바벨론 갈대아인이 남유다를 향해서 일어나서 그들을 침략하고 유다를 징계하지만
이런 이제 예언의 최종적인 말씀이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라는 암시적 표현이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이 악한 것이 불의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향해서 침략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사건의 의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있는 연단하여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정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시대의 남은 자들, 언약의 참 백성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방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쓰신다. 오늘의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적용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신학적 원리를 토대로 해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이방의 갈대아인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그런 도덕적 가치를 생각할 때 여전히 못마땅했다. 지금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성도가 지탄이 되느냐? 거기에 신실한 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참 그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속에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속에 신실한 남은 자의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도 더 불의한, 교회보다도 더 불의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남유다의 엄중한 심판을 위해서 왜 신바벨론 더 잔인하고 악한 아수르보다도 더 교만한 이 갈대아인들을 도구로 삼고자 했는 의문이 선지자에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좀 더 유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신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징계하신다 하니 어찌하여 그런 단식의 질문을 다시 당황하면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물론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악하고 불의한 생활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인들은 훨씬 더 의롭지 못한 불의와 사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악한 자들이 유다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그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 봅시다. 13절에서 먼저 13절, 17절인데 계속되는 질문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사역을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고 악을 방관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이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도덕적 성품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선지자가 고국 남유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도 악하고 참 그 행하는 사회상의 불의가 있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간구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더 악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신바벨론은
예, 궁극적으로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상징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당면하는 현실의 모순을 지금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 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바다의 어족, 주권자 없는 곤충,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상태, 정상적인 이 이스라엘의 사회가 아니라 지도력이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암울한 상황을 그려내는데 이것은 이제 남유다가 갈디아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참 무기력하게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여기 갈대아인들이죠.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고 이 갈대아의 교만이 그들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막 낚시로 그냥 열방들을 다 그렇게 침략하고 잡고 이거로 인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이 제사하고 초망하게 분양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우상숭배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러면서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낚시, 그물, 총망 이런 건 갈대아 군대의 침략의 모습이고 이렇게 열국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자기 힘으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부가 있고 번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타락한 우상 숭배의 종교성 아닙니까? 제사와 분향 어디 합니까? 거물에다 하고 그들의 힘이 있다 이 말. 세상은 돈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에 거기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누립니다라고 하는 이 갈대아인의 속성이죠. 우상적인 탐욕의 속성입니다. 칼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초망과 거물이라는 말로서 인간의 노력과 힘, 병력, 권세, 지혜, 모략 그리고 악한 자들의 오만함을 가리키는데 선지자는 여기서 그물과 초망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분양하는데 그걸 의지한다. 17절에 그가 그물을 들고 연하여 계속해서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묻는 거예요. 이런 악한 불의한 바벨론 갈대아인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이 탐욕적이고 잔인한 이 신바벨론이 더 불의한데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 유다를 남유다를 이렇게 징계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성도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로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롱과 멸시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탄식하죠. 탄원하죠. 저들은 더 악한데 세상은 더 악한데 그럼에도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를 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답변을 주시는데 문제 2번 보시면 하박국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맡기며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도록 의탁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있죠. 그는 성벽 위에 세워져 있는 높은 망대의 망루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참아 기다렸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쓰고 있어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파수대 이제 망루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순종하는 자로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한 태도를 취한 것인데, 칼빈은 이 성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루는 소망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깊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참 나는 당황하고 나는 지금 참 이런 단식의 소리를 내지만 그럼에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깊은 마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방해물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두 번째 드리고 나서 하박국 2장 1절에 그는 파수하는 곳에 홀로 성루에 딱 올랐다. 이런 표현, 어떤 방해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이 참 성도가 이런 태도는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을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표현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는데 그리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 시대에 혼란 가운데서도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신자와 교회의 태도와 같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속에 오면 마치 망루에 올라 홀로 어떤 세상과 어떤 잡다한 방해물과 격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표현인데, 칼빈은 이렇게 적용하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초월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선지자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어려운 시험이 임할 때, 참 어려운 시험은 뭐냐면은 왜 불의를 어려운 좀 덜 불의한 그러한 백성을 어떻게 더 악하고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런 이제 어려운 시험이죠. 그런 시험이 임할 때 구제책이 없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사단과 싸우려 하면 그 사람은 100번이고 사단에게 압도될 것이며 결코 사단이 저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패한다 이 말.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은 방해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불신앙으로 마음이 동요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전혀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사단과 싸울 바른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먼지를 흩뿌리며 많은 유혹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어둡게 하여 혼동 상태에 빠지게 할 때에 신자는 신실한 자들은 자신의 이성을 무시하고 나의 판단 이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방해물과 분리하는 망루에 서듯이 올라가듯이 그 소망의 그척 어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 이성을 내려놓고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한다.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다. 참 우리는 여기에서 어찌 보면 실패하지 않는가, 어려움을 더 겪지 않는가 그래 생각이 저 자신을 볼 때도 들어요.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하고 악한 이 갈대아의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쭉 20장까지 이어져요. 예, 그들의 저주받을 화 있을 악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쭉 지적하는데 20절까지 2장 20절은 다음 주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만 보는데 2장 2절에 4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판에 명백히 정확하고 명백하게 선언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선언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거는 선지자의 사역의 역할이죠. 교회도 이런 사역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선언하는. 그래서 칼빈은 이 2절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를 서판에 기록하며 그것도 누구나 지나가면서도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기록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록하라는 명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말씀의 기록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교회, 오고 오는 교회의 덕 이렇게 표현했지만 구원, 어떤 선을 위한 것이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묵시의 직접적인 내용은 뭐냐? 바벨론 압제에 대한 종식, 멸망, 그들의 멸망을 기다리라.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거짓되지 않고 순전하고 정결하고 정미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이 말씀도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된 방법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시켜서도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에 대한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성도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바라보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묵시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셨고 이루어지고 이룰 것인가. 칼빈 선생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된 방법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어떤 상황에 소망에 대한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정한 때는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권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경외를 표해하며 그분께서 진리를 말씀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헛되이 속이지 않는 것이 아님을 마침내 경험에 의해서 입증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의했다는 역사의 성취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사에서 참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더 번영하고 번성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해도 경험하는 것을 보면 그 종국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는 거예요. 국지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세상 가운데 언제나 여전히 있으므로 그런 죽음이 더러워지고 재앙이 내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종국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디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성급함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성급함과 관계.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응답이 없고 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 우리의 성급함.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뜻과 정한 때의 계획이 이루시. 그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리라. 그래서 하박국서의 배경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아수르 멸망 이후 물론 갈대아인이 들어서서 아수르를 패하고 또 애굽을 징벌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신바벨론이 들어섰지만 그들의 제국의 역사도 100년도 못 가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다시 일어나는 역사에 또 하나님 쓰시는 도구를 통해서 메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의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 71회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을 계속해서 돌이키시는 은혜를 이제 또 보는 거죠. 성경의 걸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마지막 2장 4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갈대아의 바벨론의 그 생명은 교만하여 그 영혼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함이 없다 이거죠. 칼빈의 해명을 보겠습니다. 높은 마음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바벨론 교만입니다. 평안이 없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그렇죠. 세상은 교만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불신자들에 대한 징벌의 선언입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감으로 의기양양해야 하는 자는 어떤 새로운 의혹이나 두려운 생각이 항상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므로 결코 평안한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영혼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응입니다. 세상은요, 다 가진 것, 가졌다 할지라도 제1국의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더 탐욕스럽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가진 여러 가지 염려와 혼란과 혼돈, 근심에서 불신자들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자체 보응인 거예요. 성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비록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순간 있지만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켜서 참 평안을 주 안에서 찾고자 하잖아요. 이 다르다. 칼빈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청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끝없는 혼돈으로 괴로워할 것이며 또한 그들을 항상 불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 외에는
어디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게 할 것이다. 어디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외에 참된 평안은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속성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의 속성은 뭡니까? 의다 이것이요. 그 의는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 밑에 주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스, 로마스, 히브리스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이 말씀도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는 칼빈의 주석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을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눈멀게 하는 모든 방어물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 세상의 보호수단은 일시적이며 언제나 불안을 수반한다는 것과 의인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대립시켜 놓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의존하여 하며 헛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참된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기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득세하며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성공이 세상을 가득 메울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에 의해서 산다. 언약의 중심 하나님. 그 언약의 새 언약, 이 믿음은 새 언약의 이루심,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신약은 사도들과 글들에서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세상 모든 보호수단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칼빈 선생 이렇게 우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까지 보았는데 이 4절부터 다시 20절까지 2장 20절까지 다음 주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결론으로 보시면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비밀에 깊이 몰두케 하는 심오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 묵시잖아요. 심오한 책이에요. 우리는 성급하고 어찌하여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하박국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서 일하심의 목적과 방법과 때로는 침묵 등 역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깊은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오한 책. 특히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볼 때 하박국서는 역시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갈등하며 하나님께 외쳤던 그 간구의 질문의 응답이 언약 백성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대리인으로 신바벨론 갈대아인을 보내실 것이라는 계획, 그러한 내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원하는 이 선지자에게 간절한 응답은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 도덕적 표준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답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괴유를 방관치 아니하시고 악이 자기보다 어려운 그런 자들을 향해 둘러찼을 때 그들이 삼킬 때에 하나님은 잠잠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토록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최고의 상급,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즐거워하는 영광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찌하여 이렇게 찾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끄십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만족할 수 있고 가장 위로가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그러한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불의한 자의 득세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성도의 믿음의 자리는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도 오늘 선지자가 제기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담긴 핵심은 비록 세상의 불의 그러한 자들이 이 땅의 번영 안정을 누리고 살아도 그래서 의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찌하여라고 그렇게 탄원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응답에 선지자에 주시는 답변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인내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주석의 신약성경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으로 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 주어지고 이제는 그 의로움 다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복음서에 신약의 복음서에 바울 사도가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석에다 실어놨습니다. 다음 주 좀 더 2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의 응답, 두 번째 응답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성루에서 기다리는 그런 태도도 우리 시대에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는 참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의 그 섭리하심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어찌하여 당장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에 이루시고 마침내 그 뜻을 가지고 사는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소망의 인내, 믿음의 인내, 하나님께 의지하여 만족함으로 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겠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국에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내용을 따라 소망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 온 교회에 주시는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교훈을 받고 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의 믿음을 일구어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지럽고 세상의 역사는 늘 그랬듯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또 온 세상은 득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때론 조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시는 것도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때로는 역사 가운데 섭리 속에 이루시는 그 환난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고 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위로 삼고 사는 것임을 보게 되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 환경이 그렇고 다가오는 세상의 흐름도 그러할 터인데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마음을 말씀 가운데 굳게 잡아주시고 참 한 생을 사는 속에서 허탄한 세상의 그런 번영과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수고의 일들의 분복들, 은혜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이 되는 그심을 알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의가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히 성취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주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참 바르고 깊이 묵상함으로 그래서 참 우리 이 지역에 남은 자의 성도와 교회를 충실하게 일구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계속되는 코로나의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참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참 소망 있는 자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모임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시고 이번 주일 3월 첫째 주이죠. 첫째 주 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그렇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쳤습니다.